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간의 은혜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간의 은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을 첫 번째로 황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백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로 소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그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금이 가장 중요한 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바로 지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는 언젠가 다시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 번 지나가면 영원히 다시 오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소년이 부모님을 따라서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회에 찾아갔습니다. 이 소년이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뭐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런데 그 2시간 동안 지루한 순간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순간이 딱 3번 정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맨 뒤편에 있는 2명의 연주자들이 거대한 심벌질을 쾅 하고 울릴 때 그때 너무나도 재밌고 신비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이 연주회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그 연주자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에게 묻기를, 아저씨 그거 연주하기 어려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아니 어렵지 않아. 그런데 심벌줄을 울릴 때가 중요한 거지. 왜냐하면 10분의 1초도 빨라서는 안 되고 10분의 1초도 느려서는 안 돼. 정확하게 그 음에 따라서 심벌줄을 쳐야 하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점은요, 너무나도 중요하게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순간은 금은 보화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이 행복한 순간일 때도 있고, 또 슬픈 순간, 또 고통스러운 순간일 때도 있습니다. 또 그 순간이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할 정도로 너무 좋은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모든 순간 가운데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순간을 한번 지나쳐버리면 나중에 너무나도 후회하게 됩니다. 또 그 순간에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하고 다시 그 일을 하고 싶어도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해서 후회하고 눈물을 흘려도 소용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을 소중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것을 선택하면 안 될까라고 하는 이 고민에 따라서 오늘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더불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남을 속이려고 하는 이 기질, 성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먼저 태어나려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형인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먼저 태어나려고 막 잡아당기려고. 그리고 이 야곱이 어려서는 이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뺏어버렸어요. 조금 자라서는 이제 아버지로부터 모든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염소털 입고 가서 형이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을 다 빼앗아 버린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훗날 이 사람이 형을 피해서 라반이라고 하는 자기 삼촌에게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삼촌을 속이고 사촌 형들을 다 속이고 그곳에서 거부가 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이처럼 자꾸 속이는 것, 아주 재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의미로가 아니라 나쁜 의미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곳을 떠나서 에서가 있는 곳,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훈련된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죽이려고 오는 거죠, 틀림없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순간에도 머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선물들을 보내서 형의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리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좋지 않은 것부터 계속 선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조금 덜 좋아하는 자신의 아내들을 앞으로 또 내세우고, 또 가장 좋아하는 아내는 자기 앞에 내세우고, 또 자기 아이들까지도 앞에 내세우고, 자기는 야복 강도 건너지도 않고 야복 나루에서 혼자 숨어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속이는 데에는 아주 단련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는 거죠. 하나님과 씨름하고 천사들과 씨름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신의 참된 주인이라고 고백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기꾼의 삶, 그의 이름 스윈들러라고 하잖아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발 뒤꿈치를 잡고 내가 끝까지 살아가겠다라는 이 잘못된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때부터 성실한 삶, 거짓말은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 동안에 자기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그 나쁜 기질이 대물림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신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야곱이 복수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디나가 나쁜 일을 당했어요. 어떤 나쁜 일을 당했는데 그 일에 대해서 복수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빼고 들어가서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다 몰살시켜서 죽여버렸어요. 살인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훗날에 자신의 아들들이 또 자신의 동생이었던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기를 그가 악한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해서 그가 입고 있던 옷을, 채색 옷을 아버지에게 갖다 줬다라는 거예요. 영락없이 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자신의 아들들이 동일하게 아버지 야곱처럼 야곱을 속이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대물림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 순간순간에 악하게 살고 자신의 또 속이는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지만, 그것들이 대물림되어서 자녀들에게 가서 자녀들도 똑같이 자신을 속일 것이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나중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얘기인 즉 아들들이 나를 속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요셉을 만나고 다시 이제 애굽의 왕 바로를 대면하게 됐습니다. 그때 바로가 물어봤잖아요. 물어보니까 나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제 나이가 130세 정도 되었는데요, 정말 나이에 맞지 않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이 또 자신을 속여서 바람 잘 날 없는 가족으로서 험난한 세월을 살았던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며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을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고 교만하고 탐욕스러우면 세상에서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나쁜 기질이 자녀들에게 대물림되어서 부메랑처럼 자기에게 돌아왔던 그 모습을 야곱을 통해서 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지불식간에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야곱처럼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들은요, 어떠한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잠시 우리에게 눈 깜빡할 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함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악한 기질이 혹시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이라고 하는 때를 맞이하여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다 천국 갈 보장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틀림없이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범죄하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나쁜 짓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욕심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선택하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붙잡아서 죄의 종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죄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은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할 것 없이 범죄하는 그 순간에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무기, 불의의 무기로 지금 우리가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무기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살아갑니까?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왜 악한 일을 하게 되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눈 깜빡할 사이, 그 지금이라고 하는 그 시점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죄를 선택해 버리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도 많이 범하는 일입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잘못된 일을 선택하면 죄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거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범죄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우리가 선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결코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말씀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핑계 삼아서 얼마나 자기의 죄를 합리화할 때가 많이 있냐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여러분에게서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구원은 유효하고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관성적으로 하고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그 죄 때문에 이 사람이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 안 믿는 자리에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죄를 저지르라고 범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길에서 떠나고 욕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이다라는 것.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늘 고민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왜 우리 속에서는 죄와 성령님이 싸우시지? 왜냐하면 자꾸 우리는 죄의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찾아가려고 하는 관성이 있어요. 죄를 사랑하고 조금이라도 죄를 더 저지를까? 그래도 구원은 받잖아 라고 하면서 자신을 위로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끊기는 것은 아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길을 따라 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죄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 아닙니까? 아무도 건져낼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누가 건져주십니까?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조금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자, 욕심을 우리가 선택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죄의 무기로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대로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횟수를 늘리면 돼요. 의의 병기가 되는, 의의 무기가 되는 횟수를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간, 처음에는 분, 그 다음에는 초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의의 무기로 사용되고자 하나님을 선택하고 욕심을 버리고 주를 향하여 달려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완벽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고 우리가 도전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베냐민 지파 왕족입니다. 왕족. 또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누구보다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의 수제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똑똑한 박사의 제자, 또 그도 박사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의, 그의 학식을 인정할 정도의 굉장한 학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말을 또 얼마나 잘하는지 웅변학 수사학의 대가입니다. 그가 바리새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기독교인들을 신나게 죽이러 다니는 겁니다. 그들을 죽여야만이 바리새인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고 율법이 잘 지켜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다녔어요. 그렇게 다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더니 목숨도 아끼지 않았어요. 희생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주변에 다른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네가 틀림없이 죽는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라 라고 바울을 붙잡았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괜찮아, 올라갈 거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선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막 패는 겁니다. 40에 한 대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그리고 태장으로 3번이나 맞고 또 돌로 쳐서 죽었네 하고 갈 정도로 그렇게 맞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또 일어나서 고민해볼 거 아니겠습니까? 돌로 맞았으니 얼마나 온몸이 다 아프겠어요. 죽을 정도로 맞았으니.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면 또 일어나서 복음 전하러 가야지 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잠깐도 바울은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의의 병기로 사용되고자 계속해서 노력하고,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유럽 땅에 다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서 지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훌륭한 사람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이 다가왔을 때에 야곱처럼 장깨를 부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도 바울처럼 변심한 다음에는 그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다 아끼지 않고 달려간 것처럼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바울처럼 다 살 수는 없어요. 그래도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겁니다. 시간마다, 또 시간이 너무 어려우면 한 몇 시간마다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무슨 일을 할까, 어떤 선택을 할까, 이것을 늘 염두에 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불법에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불법을 행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이게 반사 이익을 얻는 겁니다. 불법이 아무리 성행한다고 하더라도 의를 많이 행하다 보면 불법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나가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황금 같은 지금이 있습니다. 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다시 그 시간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때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열심히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한 죄수가 이제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사형수거든요. 그런데 그 사형수에게 하루를 더 준다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형수가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하루가 더 있다라고 하면서 그 날들을 즐겁게
보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그 감옥 안의 사형수처럼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동안에 의의 병기로 사용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의의 병기로 사용되고자 우리가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인정함을 받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큰 사람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한 병기, 의의 병기, 예수님의 병기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의 병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 나가는데 하나님의 손과 발처럼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